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오늘은 5번째 표적 이야기,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짧은 시간이었지만 첫 번째 표적부터 네 번째 표적까지의 복음적 의미를 정리해 드렸어요. 5번째 표적도 단순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놀라운 능력, 초월적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그리고 이 바다 위를 걸으신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적 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놀라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 15절, 지난주 마지막 장면이었죠.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오병이어의 표적을 우리 주님이 행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왜요? 예수님이 계시기만 하면, 예수님 같은 분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먹을 문제, 경제적 문제, 잘 사는 문제, 이 모든 문제는 한 방에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붙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주님이 이들을 피하여 홀로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몰려들 때 주님이 우리를 기꺼이 맞이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를 피하여 도망가시는 장면도 있구나. 특별히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의 능력을 보고 자기 유익, 또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하는 신앙,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기에 우리 주님은 이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시는 장면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러 교회에 왔는데 뭔가 주님의 표적과 능력을 보고 내 유익을 추구하기 위해 오늘 교회에 나왔다면 주님은 그러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게 아니라 피하여 떠나가신다는 것,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3절, 또 마가복음 6장 4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등장을 하는데 항상 쌍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그 장면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는가?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의 이야기에 의하면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에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산에 잠자러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때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가?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에 많은 사람들의 인기, 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유혹 왜 없으셨겠어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십자가로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잡고 그렇게 사명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모범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인데, 우리 주님의 기도는 세상의 영광을 내려놓는 기도요, 그리고 십자가를 더욱 확실하게 붙잡는 그러한 기도의 방향이었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바다를 건너는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신 상황이고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 상황.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다는 물론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를 이야기하는데, 근데 바다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성경에서는 악한 영의 본산지로, 혼돈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 그리고 악한 영이 나오는 장소, 공포의 장소로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회복된 새하늘 새 땅에는 바다는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건너야 되는 바다, 이 바다는 언제나 악한 영이 그 바다의 권세를 사로잡고 있으면서 우리를 혼돈으로 몰아넣는 그 세상을 우리 인생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는 이 장면은 바로 이 악한 영과 어둠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제 여기에 보면 바다의 현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이미 어두웠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인 거예요. 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세상, 환란의 세상,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바다에 배를 타고 우리가 노를 저으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부딪힌 현실은 악한 영의 반대, 어두움, 큰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오늘 이 바다 위의 제자들의 상황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악한 영으로 인하여 어두움의 세력이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배를 타고 이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 세상의 바다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은 노를 젓고 있다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자, 마가복음 6장 48절 한 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큰 풍랑 속에서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 노를 젓는 인생, 이게 우리네의 인생인데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도 힘겹게 노를 젓는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모두가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겹게 노를 저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대부분의 인생의 모습일 거예요. 최선을 다해 노를 젓고 최선을 경주하며 자기 인생을 위하여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쉽게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가 가려는 곳에 제대로 갈 수 없는 것, 이것이 풍랑이 이는 바다에서 노를 저어가는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신의 실력을 키워가며, 그리고 어떤 사람 자신은 적어도 다른 사람보다는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며 열심히 노를 젓고 있어요. 하지만 어둠과 폭풍 앞에서 수고하고 노를 젓는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인생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고하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은 이미 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그게 19절 하반절이에요.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어제 우리 이남선 교회가 신안 12사도 순례길을 다녀왔어요. 저도 같이 가자고 해서 주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침 6시에 출발을, 밤 10시에 왔어요. 시간은 물론 다 예고되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미리 주일 준비를 좀 다 해놓고 마음을 먹고 갔습니다. 모처럼 남선교회와 여선교회하고는 다녀올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남선교회와 같이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섬과 섬 사이에 노두길이라고 있어요. 썰물 때는 물이 빠지면서 이 섬과 섬이 연결이 되어지는데 여기에 큰 돌들을 처음에는 놓고서 이 돌들을 밟으면서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거기를 어느 정도 돌을 쌓고 또 위에 포장도 해놔서 차도 건너갈 수 있지만 이것을 몇 섬을 건너가면서 어제 그곳을 다녀왔어요. 근데 계속 이 오늘 말씀이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씀과 자꾸 연결이 되어지는 그 장면을 어제 생각해내면서 실제로 그 12사도길의 배경이 되는 문중경 전사님이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노두길을 건너다가
죽음을 당할 뻔한 여러 위기들을 그의 간증을 통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이 바다 위를 걷는다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건너셨다는 이 이야기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님은 하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이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바다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이야기이고, 우리의 인생이 어두움으로 큰 바람과 풍랑으로 우리가 원하는 곳에 제대로 갈 수 없는 이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 주님은 이 바다를 정복하신 분으로 악한 영의 본산지인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영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 장면은 큰 풍랑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을 어찌할 수 없는 그 모든 풍랑도 주님의 발 아래에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 위를 우리 주님이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장면은 어두움과 풍랑으로 인해 힘겹게 노를 저으면서 뭔가 고난과 두려움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그 모든 광경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시면서 이 어두움을, 악한 영을, 그리고 모든 풍랑을 정복하신 그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장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바다를 정복하며 그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와 있죠.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에 가까이 오시는 것,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 찾아오시는 게 은혜예요. 어두움으로, 악한 영으로, 큰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 근데 그것을 정복하신 주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그 주님을 보고 무서워하고 더 두려워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도 두려워하는가? 어둠이 짙어가니까? 바다 위에 웬 유령이 나타났는가? 뭔가 이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고 이들이 두려워했다는 말인가? 적어도 성경은 그 이상의 내용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6장 52절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예, 단순히 어두워져서 예수님인지 유령인지 구분을 못했다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이 어두운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둔하여졌기 때문이다. 눈이 어두워서 유령이라고 착각한 게 아니라 마음이 둔하여져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보고도 두려워하는 것은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드릴 때 예수님이 떡을 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것과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 표적 이야기가 같이 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떡 떼시던 주님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았다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제자들이 알고 있었다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우리 주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영접하였을 것인데,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져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주님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마음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온전히 우리가 알게 될 때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환영하며 기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과 함께 등장하고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여기에 놀라운 복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표적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오병이어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당신의 몸을 떼어주시는 그 사건이었음을 말씀을 드렸지요. 자, 우리 인생들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인생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어 영적 기근 속에 굶주린 인생들을 위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그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적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이게 오병이어의 참된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 이때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병이어의 주님을 우리가 정확히 안다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우리 주님도 정확히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먹을 것이 없는 광야의 인생이라는 게 오병이어라면, 어둠이 있고 큰 풍랑이 있는 바다를 힘겹게 노져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자, 먹을 것이 없는 이 광야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오병이어라면, 큰 풍랑과 어둠으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시는 분, 그리고 이 어두움과 풍랑을 정복하는 분으로 오셔서 우리를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정확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이분이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그 표적이 바다 위를 걸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공중부양하는 능력이 있는 이거 보여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어두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 풍랑을 물리쳐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가려는 곳에 정확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 이게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 이야기인 것이고,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나 좀 봐라, 나는 이런 신기한 능력도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결국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가 가려는 곳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정확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에만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예요. 출애굽의 이야기를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죠? 두 번째, 홍해를 통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어요.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먼저 모델로 보여준 사건이죠. 그래서 가려던 곳, 가려던 땅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이 동일한 복음의 내용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지 몰라요. 또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힘겹게 논을 저어갈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에게 바다 위를 걸어와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모든 죽음을 물리치고 모든 풍랑을 물리치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며 그들의 목적지로 온전히 인도하신 그 주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사인해주는 표적인 것이다. 이걸 우리는 굉장히 어떤 신비한 능력처럼 오병이어처럼 로또 대박 맞는 사건이 있게 하시고 무리를 걷는 그 신비한 능력이 나에게도 있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좀 뭔가 그럴듯한 존재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못해서 이렇게 엉뚱하게 이 본문을 이해하고 잘못된 것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인생은 광야에 굶주린 인생이요 파도가 이는 바다를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은 떡을 떼어주시고 무리를 걸어오셔서 두려움을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주님을 바라보는 삶, 주님을 기다리는 삶, 주님이 무리를 걸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둠의 문제요 풍랑의 문제인데 예수 안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풍랑이 정복되고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3페이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도 이 내용인데 자 6장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 자신들에게 오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몰라서 그러니까 유령이 걸어오나 이런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 안에는 두려움이 떠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어두움과 악한 영과 풍랑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위하여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걸 기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깨닫는 순간에 늘 기뻐하고 평안하며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깨닫지 못한다면 주님이 오는 것을 보고도 오히려 두려워하고 유령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게 세상 사람이고 이게 불신앙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 내니 두려워 말라. 마치 두려움 속에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주님이 내다, 나는 나다, 에고 에이미.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한번 따라요. 이 조금 헬라어가 좀 어렵긴 한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 예, 이건 뭐냐면 나는 나다, 이 얘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이 당신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표현했던 이름 그대로 당신을 소개하고 있어. 에고에이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여기에 7가지 표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11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11장 25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4장 6절을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심을 보여주면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 에고 에이미 표현 다음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는가를 정확히 7가지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알면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는데,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의 눈이 열려졌어요.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이해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에고에이미, 당신을 계시하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심을 깨닫고 그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21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이 기뻐서 주님을 배로 영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는 것, 이것을 주님은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이와 동일한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와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할 때 제발 문 좀 열어줘라. 제발 문 좀 열어줘라. 문을 열어줘야 돼. 우리가 내 인생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이 두드릴 때 내가 문을 열어줘야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내가 연합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의 세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반쯤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옛날 양반집에 가면은 문이 닫혀 있어요. 근데 이 양반집 주인이 외출했다가 돌아오는데 이 집은 내 집이에요. 그래, 바깥에서 주인의 인기척만 나도 하인들이 얼른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니, 좀 못 알아들으면 이리 오너라. 이 말 한마디에 그냥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을 열어주는 것은 나의 주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인데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 앞에 와 있을 때에 우리는 당연하게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인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면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된 자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모습이 된다는 것, 이게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강권적으로 우리를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 내 집이야. 네 인생은 내 거야.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은 내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것. 내 인생은 주님이 아니면 어두움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주님이 아니면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갈 수 없다는 걸 아는 인생만이 주님이 그 바다를 정복하고 우리 가운데로 다가오실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얼마든지 노를 저을 수 있어 자기의 가능성을 끝까지 고집하는 자들은 주님을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이루는 것, 우리 인생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은 주님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 어두움의 세상,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우리의 힘으로는 내 인생의 목적지에 온전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 가게 되는가? 자,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주님을 영접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한번 따라합니다.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내가 가고자 하는 땅에 이르렀더라. 따라해 보세요. 내가 가고자 하는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그들이 가려던 땅, 물론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곳은 우리가 반드시 도착해야 되는 영원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곳으로 우리 인생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실력, 내 수고,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내 인생의 배에 영접하는 순간 그들이 가려던 곳에 이르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정리하는 이야기. 다섯 번째 표적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초월적 능력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주님을 영접함으로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려던 땅에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사건이에요. 결국 사도 요한은 우리가 가려는 곳에 도착할 수 있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 큰 바람으로 파도가 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영적인 목적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 나라를 향해 열심히 노를 저어 가고자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갈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파도가 이는 이 바다 위를 걸어서, 어둠이 짙은 바다 위를 걸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그러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려던 곳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자, 한 번 더 정리합니다. 4번.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곳이죠. 최선을 다해 인생의 노를 저으면서 그 어떤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도착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시기만 하면 어둠이든 풍랑이든 상관없이 그 어떤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 인생의 배는 우리가 가려는 곳에 이르게 된다는 것.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기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주님으로 인하여 가려던 곳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다섯 번째 표적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복음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한복음의 다섯 번째 표적 이야기도 그러기에 십자가의 이야기요 부활의 이야기로 우리는 이 내용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통해 성취하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그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선포해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시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일을 보여주신 사건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오신 우리 주님의 표적 이야기다. 그래 우리는 어둡고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이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붙잡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